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65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주의 은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실로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현실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안으로만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만 그분을 우리 안으로 제한시켜 사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하여 신앙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과 연결시켜 사고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정확히 이것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6절과 7절에서 이런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산과 바다, 만민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산을 세우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땅에 있는 그런 산, 믿는 자들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산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피조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웅장함을 자랑하죠. 그런 높은 산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산이 가지는 그 웅장함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그 상위의 웅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이 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엄을 가진다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시면은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란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혼란이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설렘을 이해할 때
무서운 풍랑과 성난 파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평온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존재는, 그 망망대해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지극히 작은 존재지요. 그런데 만약 그 바다가 통제되지 않는 힘으로 사람을 덮쳐온다고 한다면 그 위압감, 공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뜻이죠. 반대로 만민의 소유라는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강력합니까? 바로 군집되었을 때죠. 모여있을 때입니다. 뭉쳐있는 그 머릿수가 힘의 강력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약한 존재인데 뭉치면 상상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죠. 혼자선 작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뭉쳤을 때 집단이라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로 멸망을 겪은 인간들이 군집되어 흩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힘을 모아 강력해지는 것을 갈망한 모습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힘을 합쳐 모읍니다. 이제 자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두려울 것이 없는 소리를 힘껏 내지르죠. 이런 이미지가 바로 만민의 소유입니다. 전자는 자연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강력하다고도 하는 그것들 앞에서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산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다를 보아라, 그 흉흉함이 잔잔해지는 것을, 열왕에 모여 강력한 진을 구축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사를 경영하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실제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현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둔한 인생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군집의 한 우두머리 정도로 여겨지는 그 생각이, 그 사고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임하셔서 생생하게 작동될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 성난 파도가, 바람이 잠잠해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해내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이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고대에 유명하다는 왕들,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강력하게 도전해 왔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끝을 통하여 짓눌러 격파하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생생하게 체험하였죠. 결국 모든 전공은 다윗 자신이 가져갔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그 전공들을 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교만해질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생한 체험,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마치 찬송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시혜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이죠. 찬송이라는 이 단어에는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의 표현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부심 가득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체험한 자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못할 그 생생한 경험으로 체험한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영혼에 선명하게 각인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찬송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원래 침묵, 고요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고요히 찬송한다, 조용히 찬송한다라는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사실 더 정확한 뜻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마음이 정리되고 정동된 상태, 그래서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파도도 그 앞에 잠잠해지고 열왕의 모든 인간의 군집조차도 그 앞에 무력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분께 드릴 찬양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런 고요히 기다린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그 상태로서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만 가두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왜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과정이 적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증적인 어떤 고백보다는 자꾸 비교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만 모아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라도, 또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의미를 전혀 부여하기 힘든 사건이라도 하나님은 과연 이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 마침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사시에 걸맞게 감사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가 감사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찬송을 그 입에 담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찬송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가 그의 삶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런 고백은 결국 신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말해줍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우리는 물을 어디서든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사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물은 돈의 가치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지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한 해의 수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의 강수량이 풍성했는가, 풍부했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의 농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문제는 말이죠, 이 물이, 이 강수량이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줘야 하는데, 많이 내리는 것도, 풍성하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안 맞으면 그 많은 비조차도 농사를 망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때를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기우제라든지 또 굿을 버려서 신께 피는 이런 행위들이 각 나라마다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전히 시골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 물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윗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기상과 천문의 모든 은행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필요에 따를 정확하게 맞춰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확하는 결실을 주실 때 마침내 땅은 어떠한 결실을 맺습니까? 싹이 피어나고 온 대지는 푸르른 풀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절정은 마침내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결산함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한 해를 경험하게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누릴 은혜를 베푸시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들의 초당에도 떨어진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이라는 것은 빈 공간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곳,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신다. 골짜기와 산과 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는 그 풍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 공간은 푸른 초장으로 변해갑니다. 양떼가 자유로이 풀을 뜯는 장소, 그런 장소로 변해갑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하게 모든 열매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시편 23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그림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과 그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 현실, 모두가 바라는 꿈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질감이 생깁니다. 정말 다 좋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푸른 초장이 없는가? 왜 나는 나의 삶은 여전히 빈들과 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백의 공간으로 남아있는가? 나에게도 때를 따라 내리는 하늘의 단비가 필요한데 왜 나에게는 단비가 내리지 않는가? 우리의 인식,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1절에서 시인이 대체 왜 찬송을 기다린다고 표현했을까?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찬송하기 위해서 깊은 감격이 모아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것일까? 시인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경험한 그 과정들이라는 것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감사라는 것은 결국 웅축된 시간이다. 마음이 소망을 향하여서 모아진 시간이 감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올해도 벌써 1년을 마감하는 12월의 끝자리에 서 있는데 여느 때와는 너무 다른 결산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때쯤 결산을 하면서 결국 믿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았던 그 일들조차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바뀌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들을 이 시기에 보통 하게 됩니다. 마치 본문 9절과 10절의 상황처럼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결과인 것이죠. 결실을 보듯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결실이 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결산이 결산 같지 않을 때,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년을 그렇게 보내고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텅텅 비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좀 주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입에 말버릇처럼 주여 주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매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에도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건가? 감사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려면은, 즉 감사가 결과로 나오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감사의 원인이 안 돼요.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도 왜 저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엄마는 왜 매번 그렇게 감사하다고 합니까? 지금 대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 대답이 평생 잊혀지지 않은 신앙의 어떤 고수가 전해준 비법과 같이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사는 현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하나로 모아져 나아가는 궁극적인 의미가 감사다. 단지 내가 지금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해석하고, 현재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 그렇게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결과로서 감사가 맞이됐을 때 그 감사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덮고 남을 큰 은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이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9절과 10절에서 이 결실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 결실의 과정까지 견디고 인내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결실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때까지 어쩌면 길고 긴 그 빈곤의 시간, 텅텅 비어버린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수확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리되지 않고 넘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주위의 상황 형편심 그렇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아픔이 이 한 해가 결산되는 시점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씁쓸하게 마음을 외롭고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도저히 감사 이유가 되지 않는다, 찬송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간이 마치 기다림이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이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냥 단지 앞으로의 전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다시 곱씹어내면서 하나하나 다시 흩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요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이 말의 표현은 어쩌면 정말 감사한 일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웅축의 시간, 소망이 결집되는 시간으로서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 따라서 믿는 자는 어떤 시간도 어떤 사건도 버리는 것 없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진다. 감사가 결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해석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신자가 살아낸다면, 버텨낸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감사는 결과가 맞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의 시기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간이 감사의 시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간과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추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풍성한 수확을 하면 좋겠지만 때론 누군가는 그 해에 흉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때를 맞추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예상치 못한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흉작의 결과를 맞이했을 때,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성실하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물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버린다면, 그때 정말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농부의 심정이 사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뿐이라는 것,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수확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린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추수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완전하고 풍성하게 채워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물을 내려주셔서 논과 밭과 산과 들을 곡식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림으로 채워갑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이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실이 별로 감사할 수 없어도, 현실은 그렇게 빈곤하여지더라도 계속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모아갑니다. 소망이 응축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풍성한 수확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꺼내어 종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했던 그 순간들도 기억해내면서 그 원망을 기쁨으로 바꿨던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곱씹습니다. 그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때로 끝나지 않을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밖에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편이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주했던 슬픔과 기쁨, 아픔과 슬픔, 위로, 이 모든 것을 이 시편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소망이 응축되는 시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결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곧 뒤로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습니까? 예배당마저 우리가 마음 한켠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은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끝에서마저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서 소망의 주를 발견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가득 머금고 하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감사는 실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갈 힘을 부여하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어둡고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을 위로하고 버티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단지 나를 이 하루, 오늘이라는 현실에 묶어두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전망을 향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심겨울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고된 무게를 짊어지며 외로이 싸울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혼자 울며 하나님을 찾을 공간조차 잃어버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용기의 원천은 피조물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망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나와는 달리 하나님은 늘 완전하고 온전하신다는 사실, 결핍되어 오늘도 불안 속에 두려워하는 나와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부유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그 충만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자리 앞에서 우리의 가난하고 텅텅 비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이 참담함과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결집되어서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응축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다시 우리의 곳간을 채우실 그 풍성한 수확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